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 알고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는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학교 교수이며 요나서 주석을 쓴 브라이언 에스텔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서가 4장밖에 되지 않고 48구절 짧은 구절로 되어 있는 이 책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드는 이야기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나서를 읽는 것은 마치 거대한 산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산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산을 올라가야 하고 또 내려와야 하는 고행에 있은 이후에 산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다는 모습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영화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엄홍길 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이 허락해서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다 정복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요거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요나의 깊은 의미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 앞에 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바로 요나를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향한 이 복음은 요나에 관한 복음이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기주의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사람인지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자, 요나서를 생각을 하면서 요나서 배경을 잠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나서가 실질적인 인물이었는가 아니면 이솝의 이야기처럼 지어낸 이야기인가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무슨 소리냐?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다 진짜 이야기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정말 믿어지시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지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믿어지지 않게 되면 그 이후에 나오는 기적들을 믿기가 다 어렵습니다. 아니 노아의 홍수 사건을 믿을 만한 것인가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면 믿으시겠습니까? 태양이 멈췄던 사실을 믿을 수 있으시나요? 홍해를 가른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 같은 사람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지금 무슨 성경을 다 믿는단 말이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과학이 증명이 돼야 성경이 사실인가요? 그러면 과학이 성경 위에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성경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허무한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의 이야기가 실질적인 이야기였다고 하는 증거로 몇 군데 성경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요나에 대하여 인용한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나오는데요,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좀 뭔가 좀 보여달라, 표적을 좀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또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뭔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뭔가 나 앞에 좀 증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무슨 이야기죠? 자신의 죽음에 관한 중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에 요나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었고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였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의 증거로 드러내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면 요나를 이야기했던 예수님도 거짓말장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거나요.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였다면 예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인용을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들어갔다가 살 수 있겠는가? 이거 이야기하면 참 믿기 어려운 것이죠. 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분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이 와서 회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도 같은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자꾸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이적을 구하는 거예요. 뭔가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무슨 표적이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적이 아니었고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표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건이라고요? 놀랍게도 요나는요, 자기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말 한마디 딱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나서 3장에 가서 요나가 투덜거리고 빈정거리듯이 가서 했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랬더라면 더 회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물고기가 나를 잡아삼켰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거 미친 소리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3일 동안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토하게 해서 내가 육지에서 나오게 되고 회개하고 당신에게 왔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날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간증, 너무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 싶어 했겠죠.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믿겠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믿겠다. 그런데 요나서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자기 이야기 하나도 안 합니다. 간증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요, 가서 짧은 몇 마디만 하고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나가 니느웨 성의 표적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말씀의 표적이었습니다. 말씀의 표적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는 예표하는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니느웨 성의 요나서의 배경을 보면서 요나가 실질적인 예수님의 인용했던 모습을 보면서 실질적인 인물이었고 실질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근데 도대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나는 참 말썽꾸러기 선지자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불순종하고 갔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세컨드 클래스 프로페시라는 생각이 요나서를 통해서 들지 않으시나요? 이야, 위대한 선지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말썽 부린 선지자 중에 하나가 요나서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요, 유대인들이 속죄일에 The Day of Atonement라고 하는 속죄일에 회당에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은 후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 We are like Jonah. We are like Jonah. 불순종에 있어서 요나와 같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무감각함에 있어서 요나와 같고, 불평함에 있어서 요나와 같고,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마음에 있어서 우리는 다 요나와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요나서의 어린 시절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요나서 외에 또 다른 데에 나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총명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은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하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엘로힘의 단어이고요, 여호와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야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을 쓸 때 늘 썼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썼을 때 썼던 표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요나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영광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쓰여지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역을 맡기고 사명을 맡겼을 때 썼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 살았느냐면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선지자였습니다. 가드 헤벨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의 갈릴리 지방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땅에서 온 가드 헤벨에 그의 어린 시절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고요, 그의 이름은 요나였습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멘이라고 하는 기원에서 나오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착실히 한, 또 주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여기서 이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는 어느 시대 사람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있을 때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기원전 782년부터 753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시대 때에 다른 선지자들이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였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는 엘리야의 마지막 말기부터 또 엘리사의 사역 시작과 활동 가운데 요나가 이 사건들을 보고 알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나가 있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요나가 보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았던 때였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런 누구였습니까? 왕에게 가서 직접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에게, 여로보암에게 전하게 되고 그 전했던 메시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잃어버렸던 땅을 찾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가 했던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게 했고, 그러나 그 지역, 그 상황의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항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말썽꾸러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섬기라고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선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가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을 부탁받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시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배경 속에서 이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요나서 말씀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인류의 역사의 끝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중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그럼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들리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자가 독특하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모든 이야기는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내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요나서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물론 개인적인 말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행동 명령어 동사들이 나옵니다. 행동을 요구하는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첫째는 일어나라, 둘째는 가라, 셋째는 외치라입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구분해 보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그리고 외치라. 이 모습을 생각할 때에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훈련과 양육도 포함되어 있지만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외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위트네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인이 되도록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임할 때는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너는 누구죠?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너는 일어날 것인가? 너는 갈 것인가? 요나에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했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다. 아마 이 소리를 들었던 요나가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는 도망갑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니느웨 성, 큰 성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을 때 이 니느웨가 어디였느냐면 그 당시에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이 나라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고 이방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방 나라 아시리아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가 강대국이었습니다. 큰 성읍이었다. 크다. 성읍이 큰 것만큼 뭐도 컸느냐 하면 죄악도 컸습니다. 크면 클수록 죄악도 컸던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 성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옛날 모습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성 안에 살게 되잖아요. 적군들 때문에 성 안에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니느웨 성의 성 높이가, 성벽의 높이가 100피트가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게 성벽을 쌓았던 거죠.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성벽의 높이를 땄고 성 두께는 수레 3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두께와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높이뿐만 아니라 두께도 굉장히 넓게 하면서요 성을 쌓았던 큰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돌려면 성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3일 동안이나 3일길이나 걸어야 하는 큰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요나서 4장에 보게 되면 그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표현은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성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냐면 여행 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구경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었고요. 너는 그 성에 악하니까 그 성에 가서 외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나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외치라고 했더니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요나가 원했던 겁니다. 은근히 원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회개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회개하지 않기를 바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수였어요. 저 왼수가 하나님을 믿다니 내가 받은 축복을 저 왼수도 받을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기는커녕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요나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나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잘못한 것 아닌가요?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죠. 아니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나 요나가, 조그만한 요나가 내가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내 이야기를 누가 들을 거예요? 혹시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죠? 아마 수도 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딜 가라고요?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방 땅인 아시리아에 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을 사랑하다니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신실한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이 이방을 사랑하시고 이방 땅에 가라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악독이 가득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도 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보다는 내 생각으로 나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가지 않았던 완벽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까지도 따질 수 있는 이유를 그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가라고 그랬어요.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고 하는 의미는, 이 말의 뜻은 죄가 가득 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늘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세상을 완벽하게 완전히 심판하시느냐 하면 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에 임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인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두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도 그렇고요, 홍수가 났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그렇고 현재 사회도 그렇고요, 이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주로 하나님이 지적하는 몇 가지 죄가 있습니다. 유다서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무슨 죄를 지적하느냐 하면 음란의 죄를 늘 지적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도요,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방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적하는 죄가 무엇이었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육체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을 함께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고, 내가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도 사랑하고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가 멸망받기 위하여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악이 많은 도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그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냐를 우리를 보고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악해있기 때문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빛은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도시를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그레이터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도시에 할리우드가 있고요, 베벌리 힐스도 있는 곳입니다. 물론 플러턴이라고 하는 대도시도 우리 교회가 있는 도시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도 있습니다. 정말 이 남가주는 대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대도시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만 이 도시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주의적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은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담으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왜 요나가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선지자가 나와요. 그리고는 이방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리시피언트는 누구였냐면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했던 요나가 두 번째 메시지 전했던 사람들이 니느웨 성 사람이었는데, 사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했던 요나의 메시지는 5마디 말밖에 되지 않았어요. 단어 5개 가지고 던졌습니다.
근데 그 5 단어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요나같이 불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특별히 요나서에 나오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바람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제비가 순종합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에게 딱 걸리게 제비가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물고기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있도록 순종하게 됩니다.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태양이 내리쬐는 태양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만들고 급속도로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의 그늘 밑에 요나가 있게 했습니다. 나무가 순종합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게 되었습니다. 또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면서 바람이 불게 되니까 바람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셔서 그 나뭇잎을 다 먹도록 하도록 해서 벌레가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던 요나만이 불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사랑하시고 그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개하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으셨던 그 역사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붙잡으셨던 말씀이 임했던 말씀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요나서는 놀랍게도 질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서신서 중에서나 또한 선지서 중에서 질문으로 끝나는 선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만큼은 질문으로 끝나고, 요나가 언제 회개했는지 모르게 질문으로 끝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빨리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요나처럼 매 맞고 돌아오지 마시고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해서 돌아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성경이 들리지 않고, 그것이 진짜인지 들리지 않고, 여러분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면 생명입니다. 순종하면 사는 길입니다. 순종하면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원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